큰 믿음의 사람, 우리 금년의 표어가 큰 믿음으로 사는 교회 했는데요. 큰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인물은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두 번째는요, 기드온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큰 인물이 되었을까? 자, 입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 큰 장점은 어머니가 기생이잖아요. 술도 팔고 때로는 몸도 팔고 그러면서 살던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불명예스러운 자기 출생임에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는데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버림받았던, 천대받았던 입다가 가장 존귀한 위치로 세워지는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루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룻기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정도 룻기를 살펴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룻이 여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 백성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 존재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다문화 가정 출신에서 뭐예요?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족보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인생의 놀라운 참 축복 중에서도 가장 참 존귀한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출신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통 그 계열의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루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자신의 청춘을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리고 밑바닥 인생이 정말로 존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너무 야가 빠지고 너무 자기 것 챙긴다. 이건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역전되는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둘째는 시몬이에요. 셋째는 레위예요.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넷째 아들이
르우벤의 첫 번째 장자의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질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오면 꼴찌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꼴찌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의 이 법칙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니다 하면은 꼴찌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1등도 하나님은 물리치면 1등이 꼴찌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세상적인 서열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추면은 인생 역전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넷째 아들 유다가 왜 첫째 아들이 됐습니까?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저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아들입니다. 저 아들은 아버지께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저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저 아들 아버지께로 보내주시고 저를 저 아들 대신에 노예로 제가 살겠습니다. 네. 그걸 보고 형제들이 감동받고 아버지 야곱이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유다는 명실상부한 야곱의 장자의 서열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한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저 손자 둘이 키우잖아요. 저도. 근데 사탕 하나 가지고 내 거야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보면은 그 가지고 막 울고 막 할비 저거 내 건데 형이 뺏어갔다 그러고 예성이는 또 원래 내 건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지 눈에 먼저 띄니까 지 거라고 그럽니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이가 그래 먹어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이 돼서 야 쟤는 사탕을 한 트럭이라도 실어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쟤는 사탕을 한 트럭을 사줘야 되겠다. 쟤는 참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형 사탕을 뺏어 먹고 또 형 옷도 뺏어 입고 형 신발도 지 거다 그러고 쟤는 장래가 아주 그렇구나.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인물 좋아도 소용없다니까.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아이고 마음이 참 그냥 마음이 아이고 변댕이 소갈딱지 같이 아이고 좁아 터져가지고 와 고래과야. 하나님 마음이 딱 들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맡기고 한 시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명예를, 직책을, 학벌을, 학교 성적을 보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보다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살펴보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밖에 없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고 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다 이 말. 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언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됐는가? 요셉이 나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감옥에 왕의 그 신하들이 오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하들이 올 때 뭡니까? 아침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이제 총무잖아요. 감옥의 총무. 이렇게 가는데 왕의 신하의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르신들 무엇 때문에 그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자, 얼마나 요셉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얼굴 표정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체면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살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왕을 섬기잖아요. 근데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일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그 친구를 불러오면 꿈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시험체가 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뭐 4급, 3급, 2급 이래 된 게 아니라고. 그냥 평소에 봉사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 연결이 되더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루키의 배경은요, 1절에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요. 21장 25절. 한 장만 앞에 넘겨보시면 사사기 제일 끝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뭡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음 가는 대로 가라. 아니,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마음의 판단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행하였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다 잘났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어른 말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은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부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베스트다, 내 말이 옳다, 너희들 말은 다 틀렸어. 전부 다 그냥 다 자기가 잘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부 다 자기가 잘난 시대에 우리가 조금 나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하면요, 확 뛰어나요. 전부 다 자기를 세우려고 막 하는데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은요, 눈이 금방 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너무 쉬운 때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양보하면요, 금세 눈에 띈다고. 자,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지가 옳다는. I am best. 내가 I am king.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가 왔어요? 사사시대이면서 또한 환경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드니까 자연히 어디로 가면 됩니까?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거죠. 곡식이 많은 나라로 가는 거죠.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이민을 가는 거죠. 모압 드림,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모압 드림. 모압 땅에 가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요,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아까 얘기한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이민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아내와 두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족끼리 의논해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 멘토, 영적인 어른하고 의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독으로 간 것 같아요. 단독으로. 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다 자기가 잘났다. I am best. 내가 최고다. 내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쉽게 모압 땅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간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선택이었을까요? 자, 결과를 봅시다. 모압 땅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아내와 두 아들 데려갔는데 얼마 못 살고 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자, 집안의 가장이 일찍 죽게 될 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는 책을 최근에 지은 김범석 교수의 책을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50세 때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남긴 빚이 정리가 안 돼서 빚쟁이들이 막 오고요. 은행에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은행에서 집이 차압당하고요. 가정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 김범석 교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이 죽고 나면 한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해체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 잘못된 선택이 가족 전체가 뭐예요? 거기에 다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뭐 그런 대로 살면서 큰아들이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엄마 나오미는 혼자 됐죠. 결혼했는데 자 5절에 보시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어느 날 다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집에 뭐가 남았어요? 남자 셋이 줄줄이 죽었어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남자가 다 죽었어요. 다시는 이 집에 남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남자 셋이 죽고 여자 셋이 남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남자 셋이 다 죽었으니까 비극이다, 불행이다, 이 집은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부정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남자 셋이 다 죽으면 야,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치시나?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여자가 셋이나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남아있는 도시락 하나를 먹고 남아있는 부스러기까지도 주님은 챙기셔요. 여자가 셋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남은 거지 뭘. 그죠? 따라합시다. 희망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죠.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참 훌륭한 여자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이런 여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룻기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희망이셔요.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고 물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아니면 전문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끝장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희망 자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나라를 보면서 희망은 야, 다음 세대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차 후보, 다음 후보자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자? 아니잖아요. 다 우리 인간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예. 불행하든 행복하든 다 그죠?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희망했습니다. 루시라는 이 여자의 인생을 역전성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루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선택한 가장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왔다는 이것이 이 여자에게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학교 성적도 아니고 집안의 백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남자 3명이 다 죽어도 하나님은 꺼진 나무, 불타다가 꺼져버린 나무에서도 하나님은 새싹에 돋아오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나가는지 봅시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집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소문을 듣자니 자기 고향엔 지금 살기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10년 만에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귀향합니다. 귀향하는데 이제 처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귀향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매맞고 하나님 앞에 치셔가지고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두 며느리는 앞길이 창창한데. 그래서 며느리들하고 작별 인사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의 이 정체성은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맞은 여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여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다. 그런 부정적인 자기 셀프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여자를 치셨을까요? 왜 쳤다는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골탕 먹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지. 끝에 가봐야 한다고. 예? 여성 여러분, 남편 잃었다고, 아들 잃었다고, 예, 인생이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말을 자꾸 해보라고. 주님만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셔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희망이신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와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꽉 닫혀 있어. 앞으로 뒤로 봐도 다 닫혀 있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희망이셔요. 자, 두 며느리가 이제 선택합니다.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사하고도 딱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를 챙길 줄 아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자기를 챙길 줄 아는 것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이 여자는 그런 면에서 오르반은요, 건강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본 사람이에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친정에 가서 잘 이제 좋은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정손자가 누군가 하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 골리앗 기억나세요? 희한하게 이거는 추석에는 없는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오르바의 정손자가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 읽다가 그걸 찾아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룻의 정손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나중에 싸우잖아요.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촌끼리 싸우는 거죠.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참 세상 사례가 희한하죠. 겉으로는 블레셋의 골리앗이고 이스라엘의 다윗이지만은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니까 서로 형제야. 사촌지간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사람이 사촌일 수도 있어. 참 희한한 이 섭리를 봅니다. 자,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엄마가 시엄마가 가라 재혼해라. 네 앞길이 창창하니까 너는 인물도 괜찮고 너는 사람이 괜찮으니까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새 남편하고 잘 살아라 하는데도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청춘을 어머니에게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하는 여자를 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너 뭐 좀 뭔가 모자라는 뭐 잘못 먹었어?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딸이 그렇다. 엄마 입장에 어떻게? 친정 엄마 입장에 어떻게 했어요? 에? 이 미친 이 미친 또라이 같은 아이고 이것도 내 딸이라고 미역국 먹었는데 이러겠죠. 정말 극히 비상식적이고 극히 우리 시대적인 정서와 안 맞는 선택이야. 아이고 내 딸 참 잘못 키웠어. 엄마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겠어요. 근데 룻은요, 시작은 그래 했는데 점점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문화 출신이고 모압 땅 출신이고 심지어는요 이 모압 족속들은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롯이 소돔고모라 성을 탈출해 가지고 소돔고모라 다 멸망하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잠자리해 가지고 만든 민족이 모압, 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해봅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되더라고. 희한하죠.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쫙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그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싹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된다고. 내가 너 지금 죽는다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살려주시니까 그래 살아라. 하나님은요 마음이 너무 여리셔요. 사탕 한 개 달라면요 100개를 주셔요. 집 한 채 달라면요 동네를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 나라로 들어오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희망도 바로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임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살 길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개 그 나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날개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룻과 같은 두 가지 선택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 만족이 아니고 배려하는 거예요. 형님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야 될 사탕을 대신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사탕 하나 주는 큰아이를 모습 보고 너는 사탕을 그냥 트럭으로 갖다 줄게. 이래 나온다. 너에게 이 시대를 맡기고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룻이 지금 그런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런 거 산 거야 그냥. 우리는 룻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미친 뭐라고 잘못됐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딸일지라도 그 부모는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엄마가 모르잖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세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뭐예요? 흉년이 되니까 남의 나라 땅으로 갔어요. 그 땅에 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기근이 있다고 흉년이 있다고 쉽게 옮기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회 가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거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빛교회 왔습니다. 또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빛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자기 편리대로, 이거는 뭐예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해요. 플러스, 근데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경제적인 유익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흉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큰 어른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르반은 어땠습니까?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불행, 나오미의 그 노년의 생활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핵심, 룻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가 저 오이도에서 10명이 부부지간에 5부부가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야, 너는 가봐도 소용없어. 너는 그냥 혼자 있어.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고요, 격리하게 하고요,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게 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간 나면 차 한잔 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효신 집사님이 35년 동안 이름도 못 쓰고 은행도 가보지 못한 인생. 우리 교회 보험하시는 어떤 집사님 얘기하고 교제하다가 뚝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해결이 됐잖아요.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밥만 그냥 먹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 얼굴도 쳐다보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뭐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이 아니고 아가페. 이 룻의 결단은요, 모세와 같은 결단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 여자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근데요,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결국은 뭡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룻이 나중에 재혼하잖아요. 그 재혼한 남편의 엄마는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꼬인다고. 근데 아무리 꼬이고 꼬여도요, 하나님의 날개 그날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희망을 주는 한 시대의 인물로 쓰임받고 한 나라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희한한 맹당에서 인생이 풀리고 풀리는 거예요. 열리고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위대함은 룻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엉망진창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의 어른이 되게, 할머니가 되게 하고 어머니가 되게 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죄인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자꾸 내 수준에서 상대방을 밑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같이 낮아지면 돼요. understand 하면 돼요. 남편이 내 수준이 안 맞다고 자꾸 혀차지 말고 내가 조금 낮아지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을 역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사탕만 챙기지 말고 큰 마음 먹고 그래 네 먹어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탕을 트럭으로 싣고 오신다고. 쫀쫀하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꽁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 루시입니다. 이 역사를 읽어 나간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예요. 예.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